그 봄에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어떻게 주일학교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내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 있어요. 계속 중요한 세대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5월달 지금부터 이제 취나물 납니다. 고사리 납니다. 그럼 내가 뜯어갖고 같이 밤에 여기 모닥불 펴놓고 며칠 전에도 만수 일동 노인대학에 와서 모닥불 펴놓고 근사하게 놀고 갔어요. 모닥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평생 그래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래프팅도 제가 시켜드려요. 할머니들 래프팅. 그래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끼얹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요.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요.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8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가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고.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예. 요즘은 뭐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뭐 1000달러, 2000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여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고 나서 하나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뭐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 못 받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줬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줬어.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줬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줬어. 근데 열심히 줬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줬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면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는 일 많이 하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예,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갖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들고 나가갖고 이른 양 찾기, 헌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뛰들르고 그냥 헌양 찾고 새 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죠?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현석 신부님이 저기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올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이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에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갖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 말 않고 방 2개를 수녀님 방, 내 방 이렇게 탁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줄 때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그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지려면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막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근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래.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갖고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에?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3억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대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우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1000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난 안 짓는다고 그러는데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현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가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지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봄 판공, 가을 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 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미사 시작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를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의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여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썰이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하고 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성주술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버스 아니 뭐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이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그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 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텐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해 기가 막히냐. 그땐 부제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 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걸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제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술을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술을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닷 깨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갖고.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목을 하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갖고 한양으로 압송을 되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똑똑해. 세계 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데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세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8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팍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 얘기를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92, 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게 했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그 사이에 나와갖고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조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에요.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 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 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제발 나 좀 그때 뭐 보좌 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 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품격 있는 내면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5가지 중 1가지라도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옆에 줄 서 있는데 한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 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나이가 못하고 추해 보일까요? 그 중심에는 존경의 가치와 신뢰의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반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의 성숙함은 사라지고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갈등과 다툼은 남 탓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 탓으로 인한 갈등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결국 끌 수 없는 화재로 발전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만 더 소외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 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노인은 제일 위에 있는 어른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후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하는 모습은 정말로 추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망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파고들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마주할 때 희망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면 체념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아예 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목격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슬픔은 우리를 끔찍한 패닉 상태에 빠뜨립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죽음은 서로 행복했던 추억들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약속을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도 이번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이번 삶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탈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상을 왔던 해자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장자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장자도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퍼서 목 놓아 통곡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 장자는 사계절이 되풀이해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하늘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인간에게 삶이란 없었습니다. 우연히 기가 형성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제 다시 변화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그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룬 것과 별개로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내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를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적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참된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힙니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사람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합니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입니다. 6번째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보조제, 갖가지 운동 방법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는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식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이장애는 극단적 다이어트 후 폭식과 거식으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폭식과 거식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건강한 육체는 겉보기에 날씬하고 다부진 몸매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씬한 몸매를 얻는 대신 건강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허기를 정신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허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허전함을 음식을 먹으며 채우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책감과 우울감, 자기 혐오를 느낍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식욕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려 노력할 때 공허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늘이 걷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타인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지요.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인데요.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가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적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비교적 젊게 느끼며 실제 나이보다 수세 살 이상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진행한 장기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66세의 지역 주민 약 6,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을 실시했더니 70%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최소 3살 정도 젊다고 생각했고 25%가 실제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죠.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늘 성장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여러분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일과 삶 관계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실천합니다.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합니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 중년 이후 기다림이라는 것은 치료의 일환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일 때가 있는데 바로 관찰입니다. 96세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와 뇌 CT를 찍어보니 1.7cm 두께의 경뇌막하 출혈이 보였고 의료진은 당일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이미 한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은 데다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점을 걱정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2달 후 다시 CT 검사를 해보니 출혈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병을 진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척추에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채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3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이 필요해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 노년의 한 일본인 여성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여성의 이름은 와카미야 마사코. 당시 만 82세였던 그녀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로 세상에 소개됩니다. 마사코는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 앱 히나단을 출시했습니다. 환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로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전 세계가 주목한 앱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패드로 고전 악기 연주를 배우고 엑셀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자유여행을 떠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노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게 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성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도 이 나이에 시작한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꼭 잘해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몇 살이 되었든 누구나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윤택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이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예. 요즘은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1,000달러, 2,000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여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으나 사나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대를 못 봐요. 전보산대 못 받고 전보산대에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 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줬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줬어. 아니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줬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줬어. 근데 열심히 줬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금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해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느니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아니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갖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들고 나가갖고 잃은 양 찾기, 헌 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뛰두르고 그냥 헌양 찾고 쎄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져?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영석 신부님이 저기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올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이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갖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말 않고 방 2개를 수녀님 방, 내 방 이렇게 탁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줄 데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그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지려면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막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근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래.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갖고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에?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사목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대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1000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난 안 짓는다 그러는데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졌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현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가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지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미사 시작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의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여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이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청승.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하고 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성주술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참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주술래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버스 아니 뭐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이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그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 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텐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해 기가 막히냐. 그땐 부제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 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걸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제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수를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수를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닷 깨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갖고.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목을 하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갖고 한양으로 압송을 되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똑똑해. 세계 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데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세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8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팍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러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의 길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 신부 때 그때는 92, 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게 했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그 사이에 나와갖고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조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에요.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 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 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제발 나 좀 그때 뭐 보좌 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 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품격 있는 내면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5가지 중 1가지라도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출입문 양옆에 줄 서 있는데 한 나이 든 분이 맨 앞으로 끼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나이 들수록 더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40대면 당연한 모습처럼 여기는데 머리가 흰 나이 든 노인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른도 저러는데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40대도 어른인데 유독 노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어른, 근본이란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이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줄을 서자, 차선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새치기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어른이 버젓이하는 모습에 질서를 가르치던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 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혀를 차게 되고 자기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성숙한 태도와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나이가 못하고 추해 보일까요? 그 중심에는 존경의 가치와 신뢰의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반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의 성숙함은 사라지고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갈등과 다툼은 남 탓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 탓으로 인한 갈등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결국 끌 수 없는 화재로 발전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만 더 소외됩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내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일이 잘 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지혜와 성숙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노인은 제일 위에 있는 어른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후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하는 모습은 정말로 추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망의 대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파고들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마주할 때 희망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면 체념해야 할까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아예 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목격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의 슬픔은 우리를 끔찍한 패닉 상태에 빠뜨립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에 휩싸입니다. 죽음은 서로 행복했던 추억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약속을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도 이번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이번 삶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박탈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상을 왔던 해자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장자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장자도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퍼서 목 놓아 통곡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 장자는 사계절이 되풀이해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하늘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인간에게 삶이란 없었습니다. 우연히 기가 형성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제 다시 변화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그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룬 것과 별개로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내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를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적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참된 지혜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힙니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사람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합니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입니다. 6번째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보조제, 갖가지 운동 방법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는 동안 남녀를 불문하고 식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이장애는 극단적 다이어트 후 폭식과 거식으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다시 폭식과 거식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건강한 육체는 겉보기에 날씬하고 다부진 몸매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씬한 몸매를 얻는 대신 건강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마음의 허기를 정신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허해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허전함을 음식을 먹으며 채우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책감과 우울감, 자기 혐오를 느낍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식욕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허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만족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려 노력할 때 공허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늘이 걷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타인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목적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지요.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인데요.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가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적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비교적 젊게 느끼며 실제 나이보다 수세 살 이상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진행한 장기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66세의 지역 주민 약 6,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을 실시했더니 70%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최소 3살 정도 젊다고 생각했고 25%가 실제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죠.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늘 성장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여러분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일과 삶 관계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실천합니다.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합니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 중년 이후 기다림이라는 것은 치료의 일환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일 때가 있는데 바로 관찰입니다. 96세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와 뇌 CT를 찍어보니 1.7cm 두께의 경뇌막하 출혈이 보였고, 의료진은 당일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이미 한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은 데다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점을 걱정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2달 후 다시 CT 검사를 해보니 출혈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병을 진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척추에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채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세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이 필요해.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 노년의 한 일본인 여성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여성의 이름은 와카미야 마사코. 당시 만 82세였던 그녀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로 세상에 소개됩니다. 마사코는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 앱 히나단을 출시했습니다. 환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로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전 세계가 주목한 앱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패드로 고전 악기 연주를 배우고 엑셀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자유여행을 떠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노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게 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성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도 이 나이에 시작한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꼭 잘해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몇 살이 되었든 누구나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윤택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